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탁상용 달력을 넘기는데 더 이상 넘길 페이지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이렇게 좀 보면서 앞에서부터 이제 좀 차근차근 한번 봤습니다. 뭐가 이렇게 바빴길래 이처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을까? 하나하나 봤는데 뭐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더라고요. 그냥 해마다, 달마다, 주마다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년 예배를 시작으로 뭐 특세, 부흥회, 뭐 주일, 금철, 담당 설교, 거기에 교구를 하면서 드려졌던 그런 예배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이걸 어떻게 한 거야? 뭐 물론 은혜로 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배들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8월 달 딱 달력을 넘겼는데 그렇게 빼곡했던 일정들이 싹 사라졌던 거죠. 네, 왜일까요? 제가 여기 모리아 공동체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8월부터는요 적어놓을 만한 일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식사를 하시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이 비어 있다고 해서 뭐 마냥 놀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또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교구에서 이렇게 지역 예배를 나갔다 오면 하루에 이 절반 정도가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말씀 준비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차례에 따라 돌아오는 그런 예배들이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담에서는 자유롭지가 못하고요. 그런 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리아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곳 가운데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이 예배에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설교가 과거에 했던 설교이지만 설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고요, 원고를 보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거를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제가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전해주는 거니까 다 맞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 하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시면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그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기를 또 소망하고 또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금 오늘 이 싸워보자 5번째 시간인데 의에 대해서 지금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나눌 건데요, 의를 몸통에 붙여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심경을 하고 번역된 것이 몸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몸통에는 우리의 육체의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기들이 집중되어져 있는데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과 뼈로 보호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몸통을 보호하는 것이 곧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을 원어를 따라가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스, 디케라는 이 원어를 따라서 의라는 것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는데 좁은 의미로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책임들을 하는 것, 그것이 좁은 의미에서의 의고 넓은 의미에서의 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조건은 뭐냐?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신의 법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신의 법에 흠이 없어야 되는 것, 신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적법한 조치, 심판에 의해서 흠이 없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는 것을 의라고 했고, 그 의가 복음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는데,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알기 전에 이제 사람들은 자꾸 자신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이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것을 자꾸 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의를 행하면서 의롭다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면서 멸시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먼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금식을 해요. 11조를 합니다. 이게 다 뭘까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좁은 의미에서의 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 책임,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 도덕적인 것, 정의로운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 도리, 책임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하는 거죠. 종교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해도 돼요. 종교가 요구하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으면요, 종교가 요구하는 것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진리 밖에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요구하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은요, 이 금식 11조뿐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 그거 플러스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이 율법, 규례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는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11조를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금식을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자리에 모이셔도 되고요,
안 오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와, 제가 지금 살짝 한쪽에 치우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쪽에 치우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진리 쪽에 치우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지금 막 혼동이 생기잖아요. 11조 안 해도 된다고, 막 주일날 안 와도 된다고, 막 이런 혼동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매주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네, 지금 오시는 분은 매주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11조 하셔야 되고 금식도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원하는 것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게 되면은요, 11조를 안 하고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안 하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안 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뭐가 돼요? 자유하게 됩니다. 근데 막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를 알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두신 도구기 때문에 이것들을 오히려 더 잘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11조를 하게 되고요, 금식을 하게 되고요,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뭘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그런 혼동들이 계시다면 하십시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함, 종교적인 그런 행함들을 가지고 무엇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내가 옳습니다는 하지 말라라는 거죠. 나는 의롭습니다, 그거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지금 다 어디 밖에 있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옳습니다, 나는 바릅니다 라고 했던 거죠.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요,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신은 의롭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름에 감사합니다. 저기 간음하는 자,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 부정하지 않아서 저는 감사합니다. 죄인과 달라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할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겁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내놓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죠. 내가 율법 잘 지켰으니까. 그런데 저 죄인들하고는 차별되어져 있는 이 모습이 있으니까 그 모습에만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습이 다르다, 나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안 갖추고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는 조금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조심할 부분입니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 법을 어긴 자들, 그들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닐까요? 살인을 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닙니까? 간음을 하지 않고 동성애를 하지 않아서 나는 죄인이 아닌가요? 우리는요,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가 그들보다는 덜할 수 있어요. 다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이 달라요. 그렇지만 똑같이 죄인인 거죠. 그러기에 죄악된 모습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없다고 해서 감사하고 있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좁은 의미에서 의를 거를 의롭다라고 칭찬을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라고 칭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칭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지금 의롭다라고 하고 계시냐면 죄인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인을 향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는요, 진짜 이 사회가 이야기하는 그런 선행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선행의 모습들이 없어요.
왜? 남의 것을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남의 것을 훔치면서 자기 배를 채웠던 사람들이 이 세리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저 사람 죄인, 그리고 나 스스로 보아도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의로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로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의로움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의로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인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하고 세리, 이 죄인이 똑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이 상황이, 지금 누가복음 상황이 바리새인하고 죄인, 세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때 전제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제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있어야 된다. 뭘까요? 의로워야 된다. 똑같아요. 전제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똑같은 전제가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죄가 없어야, 흠이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해놓은 업적들이 있는 거죠.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며 종교행위를 했던 그 업적들이 있으니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당당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자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죄인들은요, 무엇인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는 가야 되는데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를 주십시오라고 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의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아가는데 한쪽은 이거는 내 의입니다 라고 나가고, 한쪽은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의를 주십시오라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죄인들이 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 거냐면,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아야 하고요, 또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의를 구하는 것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의롭지 못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었습니다, 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의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그 초보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도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그 하나님 앞에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자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죄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나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가 있다, 내가 흠이 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도구가 뭘까요? 우리에게 너 죄 있어, 넌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도구가 뭘까요? 네, 율법인 거예요. 말씀이에요. 너 죄 있어 라고 하는 그 기준은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이거 열심히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거 열심히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못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죄. 너 죄인이냐?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로 주셨지만 오히려 뭐해요? 먹어서 못 깨달아? 죄 있음 깨달아라. 그렇게 주신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먹지 마가 아니라.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죄를 알게 하시고요.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의로움을 구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해 너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그 의를 구해야 돼. 그거를 알게 하셨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씨, 그 선악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지 마라.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죄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뭐예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적 열심, 종교적 행위들을 하면 할수록 무엇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냐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않고 열심히 그 율법적인 행위를 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되냐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했어요. 율법적인 행위를 했어요. 이거를 하면 할수록 뭐에 복종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의에 힘써, 그것도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일단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겁니다. 차례차례 그대로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말라는 것에 열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했던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의가 될까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했던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다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임원을 하고 회장을 하고 선교는 다 따라다니고 금식도 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꽤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가 뭔지 모르고 했던 것들은 다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도덕, 윤리,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그 올바르고 바른 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율법적인 요구들도 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행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되게 하신 그 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구하시고 긍휼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의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완성하는 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지금 요한이요, 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를 베풀기 전에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면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회개해,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어, 이 말을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받는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받는 거예요? 나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으로 받는 거죠. 지금 요한이 외치는 게 지금 너희들의 삶이 잘못됐어, 회개해.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그 죄인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받는 게 세례인 겁니다. 회개해라 했으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세례를 받아야지라고 해서 왔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를 구하러 온 거예요. 의를 구하며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요한이 말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왜 저한테 오십니까? 라고 한 거예요. 요한은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가 흠없는 자, 죄 없는 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뭐가 완성되어진다? 의가 완성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자신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남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전하게 된다,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받으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그냥 선생님이 받으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뭣도 모르고 받았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초코파이를 하나 더 먹고 보겠다고 줄을 섰다가 한 번 받은 사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안 했는데 그냥 모르고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졌던 거죠. 세례 안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이걸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의미가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옛사람, 죄인의 삶은 어떻게 됐다?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죽었다. 옛사람, 그 죄인의 삶은 죽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제 뭐가 됐다? 새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 하늘의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의미로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어진 그 의가 이제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그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본질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내 몸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이런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뭐 초코파이 받으려고, 선물 받으려고, 뭐 침례증 받으려고 받은 거는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또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 이거 침례, 세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만은 꼭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완성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진리인데, 이걸 모르니까 실체를 알려주시려고 공생의 시작 시점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의 죽음으로 너희들이 사는 거야, 너희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거야, 이거를 내가 완성해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와 죄인과 연합되어지는 이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시 부활하심으로 흠없게 우리를 받으시는 조건 안에 들여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세례요, 이 침례요, 바리새인들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침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안 받죠. 네. 지금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안 받아요. 율법 잘 지키고 있거든요. 자신은 의롭다고 하고 있는 자들인데 지금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 안 받습니다. 그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당연히 누구도 안 찾는 거예요. 그 의를 완성하는 그리스도도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도 안 찾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인 것 같은데 그냥 빈 껍데기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한번 3장 23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도 의롭다라고 하지만 그를 믿는 모든 자도 뭐로 여긴다고요? 의롭다, 그렇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과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허용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님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100%의 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야, 내가 99% 이루어놨다. 그러니까 이제 1% 남아있는 이 의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율법적인 행위, 이 도덕적이고 사회가 요구하는 그 선한 일들, 착하고 옳은 일들을 다 해서 그렇게 하면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봐 라고 주신 게 아닌 거예요. 불완전한 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의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불완전한 의를 주실 거면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의로움은요, 내가 입고 싶을 때 입고 있고요, 내가 벗고 싶을 때 벗는 게 아니라 항상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정말 율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바르고 착하게 살아올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는 좀 의롭다. 아, 나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율법을 좀 어겼어요. 또 사회 도덕적인 이런 잣대 안에서 내가 질서를 지키지 않고 범죄 행위를 행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는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의롭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요, 근데요, 그리스도의 의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는요, 한 번 입으면 다시는 못 벗어요. 그리스도의 의는요,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벗고 싶어도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입게 되면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있는 나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의에 흠집을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완성한 그 의에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흠집을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요, 완전하고요, 온전하고요, 변하지 않는 의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는 이 단어, 이 붙이고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 단어로 보면 걸치다, 착용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냐면, 무엇 안에라는 단어하고요, 들어가다, 흡수하다, 입장하다, 가라앉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게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붙인다라는 건 뭐냐면, 의 안에 흡수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라는 것은 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었다가 벗었다 그런 용도가 아니라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러면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 안에 흡수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무엇만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받으시는 것 딱 한 분, 누구만 받는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 안 받아요. 하나님이요, 누구만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습니다. 흠 없는 그리스도만 받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누가 흡수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흡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는 거지, 우리 이 모습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만 받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에 흡수되어져 있는 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진 의, 마침이 되어진 그 의가 누구 안에서도 마침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마침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예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안 믿기십니까? 이 말을 믿고 있는 자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의를 믿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완성하신 이 의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변질이 안 돼요. 우리의 모습으로 변질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죄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게 되고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여전히 그래요. 우리는 변질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의는요, 절대 변질이 되지 않고 우리 안에 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져 있는 그 의가 너에게 있구나. 너 의롭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와 온전히 하나 된 자를 이 세상이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찾지는 않지만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사랑,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선행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뺏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하셔가지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구나. 그래서 막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파 되는 거예요. 나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이 종교가 요구하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로마서 8장 15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의의 흉배를 붙이면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의에 흡수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보존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의 흉배,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그 의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붙어 있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한한 생명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 영원의 날을 살아가는 그 진짜 생명이 우리가 보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이 자리밖에 없어요. 혹시 다른 데 가면은 그거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의를 깨달은 자는 힘써 어디에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나 저쪽 어디 놀러 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네. 그러면 여기 와야지. 이 자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잘 참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들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늘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이미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완성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쳐 하나님 그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 생명 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의 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의가 내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의를 믿는 자 하나님 의롭다 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의로운 자 되게 하시고 그 의로운 자의 삶을,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자리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이 예식을 통해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